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잠이 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점심을 너무 맛있게 하셔서 또 그것이 소화를 하려면 위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하는 동안에 혹 잠이 올 수도 있는데 졸음을 쫓아내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어드린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공짜를 좋아하십니까? 그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짜는 다 좋아하지요. 물론 공짜 좋아하는 것을 비꼬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격언이 있는데 이것은 공짜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비꼬아서 하는 말입니다. 아무튼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받은 이 공짜는 반드시 누군가가 떠맡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공짜가 좋은 것이지만 공짜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그것을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짐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일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리의 자녀손들이 또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라고도 하는데 이 대학원의 교수인 하태훈 교수님께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공짜가 가장 비싸다고 한다. 공껏 바라다 이마 벗어진다고 놀리기도 한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은 공짜를 좋아하는 행태를 비꼰 말이기도 하지만 목숨을 대가로 치러야 할 만큼 비싼 것이라는 경고로 들린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거저 주는 것 같아도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은 인지상정을 노린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당장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은 없어도 공짜 뒤에는 반대급부에 대한 기대가 숨어 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살 한 톨이라도 받으면 되갚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젠가는 갚아야지 하는 부채의식을 갖게 된다. 갚아야 할 의무감까지 느끼게 되는 것이다. 받은 만큼 돌려줘야 의무감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되갚지 않는 동안은 늘 부담으로 남아있게 된다.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 하는 법이다. 남이 건네는 호의나 선물에 감사함을 표시하면서 마음속에는 어떻게 갚아야 하나 걱정거리가 생긴다. 새로 이사온 집에서 돌린 떡 접시를 빈 그릇에 돌려보내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문화이다. 다른 사람의 선물이나 호의를 받기만 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왕따를 당할 수 있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갚으려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하태훈 교수의 말처럼 우리가 실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했는데 내게 그럴 수 있느냐. 결국 그 사람은 그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호의를 베풀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호의를 베푸는 그 사람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입었다든지 또 어떤 되돌려주는 것이 없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런 것이죠.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었는데, 이러면서 그동안에 베풀어진 호의를 주섬주섬 그렇게 주워 담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 하태훈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아내인 아브라함은 사라의 시신을 안장할 무덤을 구하기 위해서 헷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헷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그들의 지도자로 극예우를 하면서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
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햇사람들 가운데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우리 땅에 당신의 아내를, 죽은 아내를 장사하십시오 하고서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것이죠. 사실상 햇사람들은 사라를 위한 매장지를 공짜로, 그것도 아브라함이 마음대로 골라서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땅을 내어놓는데 서로가 우리 밭에, 우리 굴에 당신의 아내를 장사하겠달라. 그것을 당신이 마음대로 선택해라. 당신이 보기에 좋은 그런 장사 매장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당신이 선택해라. 그렇게 해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공짜로 그것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다 공짜로 이렇게 배려를 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 챙겨야 할 아브라함이 절대로 공짜로 안 받겠다고 그렇게 완강하게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애초부터 공짜로 받을 생각이 없었고 충분한 값을 치르고 매장지를 구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또 옛사람이 듣는, 여러 사람이 듣는 데서 공표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연히 몇 차례 아브라함과 햇사람들 사이에 옥신각신 이야기가 주고받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죠. 한쪽에는 자꾸 공짜로 주려고 하고 한쪽에는 안 된다, 공짜로 못 받겠다, 충분한 값을 주고 매장지를 사겠다, 이렇게 이제 두 양자 사이에서 오락가락 주거니 받거니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아브라함의 이 의지대로 은 400세겔을 주고 햇사람 에브론의 땅을 매입하게 되어집니다. 은 400세겔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은 1세겔이 노동자 4일 동안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1일 노동자의 품삯을 제가 한번 임의로 계산을 해보는데 그 1일 노동자의 품삯을 1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아 본다고 해도 은 1세겔의 값이 약 4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4일치 이렇게 모아서 한 것이니까 4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요즘 1일 노동자 사과를 따고 배를 따고 이런 분들이 1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그 이상 받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일 그 노동자의 그 노동 대가를 10만 원 잡고 은 1세겔 그러면 4일 동안의 품삯이니까 4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잡고 볼 때 은 400세겔은 1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 밭과 그 밭에 있는 굴, 그러니까 그 죽은 자를 매장할 수 있는 굴, 우리는 땅을 파서 이렇게 묻습니다만 이 이스라엘에서는 굴 속에 무덤을 만들죠. 그냥 돌 위에 사람의 죽은 시체를 갖다 올려놓는 이런 이제 방식의 매장을 하긴다고 하는데 1억 6천만 원이라고 하는 상당한 금액. 요즘도 매장지 하나를 1억 6천만 원에 사겠다 이렇게 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후에 아브라함도 거기에 묻어지고 또 이삭도 거기에 묻어지고 이렇게 하여튼 그 가족의 이제 묘지가 되어지죠. 이렇게 해서 이제 1억 6천만 원을 주고 사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상당한 값을 주고 에브론의 소유인 이 매장지가 딸린 밭을 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굳이 공짜로 주겠다는데 무상으로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주려고 그래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기어코 굳이 돈 주고 사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까?
헷 사람들의 호의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또 다른 이유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 헷 사람은요, 아브라함이 그간에 보여준 어떤 그 인격적인 이 바른 삶을 지켜다 보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좀 자기들의 그 호의를 좀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밭을 당신이 선택하든지 당신이 보기에 좋은 그런 매장지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다른 말 하지 않겠다 하고 그렇게 다 공짜로 내어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기어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호크마 주석을 보니까 이런 그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시체의 안전한 보존과 훗날 변심에 대비하여 많은 증인들 앞에서 지불함으로써 소유권 이전을 확실히 해두자는 의도에서였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잘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의 처신이 매우 지혜로운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 이 오거니 주거니 받거니 호의로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이야 그 사람들이 뭐 호의로 다 주겠다, 당신이 선택한 대로 뭐 주겠다, 이렇게 하지만 언제 어느 때 사람의 마음이 바뀔지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세월이 흘러서 당사자들이 죽고 그 사실을 모르는 후손들이 서로 이후에 내 땅이다, 네 땅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후손들이 애꿎은 그런 그 말이 오고 감으로 인해서 곤욕을 치를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집값이, 땅값이 갑자기 천정부지로 막 올라갔어요. 금사라기 땅이 됐습니다. 그 밭과 굴이 말이죠, 그렇게 금사라기 땅이 됐을 때 그 당사자가, 호의로 주었던 그 당사자가 아니면 그 후손들이 내 땅 내놓으시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좋게 주었고 좋게 받았다가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이 그냥 줬지 않느냐, 좋은 것을 마음대로 선택해라고 하지 않느냐. 우리 부모님들이 그것을 당신들 부모에게 좋은 의도로 받아서 우리가 그 매장지로 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서 그 당사자들이나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그 땅 하나 때문에, 그 무덤 하나 때문에 그냥 이전 투구 싸움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주 농후한 것이죠. 그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 구미의 어떤 교회는 그 부모가 말이죠, 교회에 예배당을 지으라고 땅을 기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기증서를 주고받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땅을 이전하는 이런 어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당사자가 마음이 변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면서 이제 땅 때문에 교회가 이제 그야말로 분란이 일어나는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호의로 무엇을 줬다가 자기 이득과 관련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난 그런 적이 없다, 뭐 그렇게 했다가 하더라도 지금 내 마음이 변했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고 지금 얘기는 다른 거야 하고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어코 굳이 상당한 돈을 주고, 그것도 많은 증인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 증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증인들이 있는 가운데서 소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정당한 상업적
거래를 했어요.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그리고 완벽한 상업적 거래로서 에브론의 땅을 자기의 매장지, 그 밭을 자기의 밭으로 그렇게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후일을 위해서 가장 안전한 거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아브라함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처신에 대해서 배우는 바가 많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것, give and take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아주 신중하게 하라. 신중하게 하라. 특히 다른 사람의 이 소유를 자신의 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에 더 신중한 처신이 요구되어진다. 소유권이 달려있는 문제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선물을 주고받는 기브 인 테이크가 대해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소유권 뭐 이양이라든지 소유권을 주장하고 이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는 어떤 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런 정상적인 상업적 거래를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해서 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짜로 뭐 정말 좋은 의도에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브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은 400세겔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굴만 주는 것이 아니고 밭도 가져가라고 한 이 말 속에는 그 당시의 이 세법에 따르면 밭을 가지고 있고 굴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세금을 반드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굴만 가져가면 세금을 에브론 자신이 내야 되죠. 그러니까 굴만 가져가지 말고 밭도 가져가시오. 그러니까 세금을 아브라함에게 떠맡기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론의 이 속에도, 이 머릿속에는 계산이 있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다 공짜로 가져가시오 하면서도 공짜로 가져가지만 세금은 앞으로 당신이 내시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계산이 있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그냥 공짜로 받았다. 이후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좋은 것이 좋다라는 식으로 그냥 둘만 알고 구두로 주고받는 식으로 해두었다가는 후일 낭패스러운 일을 맞이하게 되는 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매사 불여튼튼,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하는 말처럼 꼼꼼하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매우 지혜로운 일처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사무적이다, 너무 냉랭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꼼꼼하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이건 니한테 양도해 줄게 말만 해서는 안 돼요. 양도해 줄게 하고 법적인 조치를 반드시 해두어야 이후 사후에라든가 또 살아있다고 해도 이후에 마음이 바뀔 수 있거든요. 이놈의 자식 내한테 효도도 안 하고 이 자식에게 안 줘야 되겠다 하고서 그거를 다른 자식에게 주든지 아니면 제3자에게 주든지 아니면 사회에 환원해버리든지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거 네 걸로 줄게 할 때는 아버지 도장 찍어주세요. 이렇게 굉장히 사무적이고 굉장히 좀 네가 정말 내 자식이가 할 정도로 아버지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후일을 위해서 반드시 그런 법적인 조치를 정상적으로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장지가 있는 이 밭을 사는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관련한 신앙적 그런 관점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나고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이렇게 좀 누리고 살다가 보면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이런 어떤 자기 불멸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떵떵거리고 살다가도 어느 날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이 사실은 변함없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짧은 인생을 삽니다. 언제 어느 때 이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늘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결국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건 변함없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저도 세상을 떠나고 여러분도 세상을 떠나고 누가 먼저인지 모르지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 세상을 다 떠난다는 사실,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앞에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아멘.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전도서의 기자인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12장에 올 때까지 인생사를 이 다윗이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전도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이 전도예요. 전도서는 전도입니다. 전도 메시지를 던지는데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모쪼록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을 겪지 않을 사람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아내의 사랑,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 사랑, 그 이야기를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그리워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에이, 잘 죽었네 하고서 그 죽음에 대해서 즐거워하거나 뒤에 숨어가지고 춤을 추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했다. 그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의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나와 함께 일생을 같이 하겠다고 그렇게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이렇게 살아온 나의 아내 아브라함이, 이 사라가 이제 죽었구나. 이젠 다시 두 번 다시 육신을 입고서 만날 수 없는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건너 다른 세상으로 가버렸다.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하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는 남편의 당연한 모습이고, 또 바꾸어서 사랑하는 남편을 보내는 아내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슬픔으로 찾아온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우셨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 영광스러운 부활이 없는 불신자들처럼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고 우는 것은 안 된다고 하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전혀 슬퍼하지 않습니다.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죽어서도 슬프고 눈물이 나는 것이 사람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무슨 냉혈인간도 아니고 그것도 아내가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도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면 정말 아무런 인간적 관계도 없는데도 누군가가 죽어서 슬퍼하며 막 탈 때는 가슴이 막 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감정이 울컥울컥하고 결국 울음을 이렇게 입으로 토하여 내고 눈물을 막 비오듯이 쏟아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아브라함은 자신과 함께 부부의 연을 맺어온 아내가 죽었을 때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겪고 그 슬픔과 애통의 감정을 자제하기는 했지만 솟구쳐 흐르는 그 눈물을 다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시신을 안장하기 위한 매장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손수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마지막 배려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불신자들에게도 있겠지만 여러분 더 많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천국 갔는데 뭘 울기는 왜 울어? 이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그런 사랑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에서 슬픔으로 나타나져야 되고 애통으로 나타나져야 됩니다. 이후에 천국에서 만나는 것은 그 다음 일이고, 지금 내 사랑하던 부부의 연을 맺어서 족같이 살아오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어서 족같이 살아오던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는 육신을 입고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그 감정이 메말라져 있는 상태로서 돼야 되겠느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눈물을 흘렸고 우리 주님 예수님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이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의 감정을 끝까지 가져가라. 할렐루야. 끝까지 가져가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었을 때 아이고 잘 죽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하십시오. 예수님처럼 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아브라함의 튼실한 믿음에 대해서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완전히 노출하고 있었다는 것.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감춘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헤브론은 자기의 고향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고향이 아닌 낯선 땅에서 살면서 그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신앙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고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숨김없이 드러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가 살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당신의 죽은 자를 당신의 마음에 좋은 대로 골라가지고 선택하십시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만약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처음부터 우리에겐 당신에게 줄 땅이 없다라고 했을 것이고, 또 굳이 당신이 매장지를 찾는다고 하면 돈 주고 사시라,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얼마나 자기의 신앙을 확고부동하게 했으면, 또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를 했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좋은 대로 매장지를 구하십시오, 가져가십시오 라고 했겠습니까? 공짜로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로 자기의 신앙을 튼실하게 그렇게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역사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생활, 사업장,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 늘 움켜잡고 인색하게 그런 소위 수전노와 같이 여러분 살아간다고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수전노야, 자기밖에 몰라, 철저히 이기주의야, 뭐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그 한 사람의 일로, 그 나의 한 사람의 일로 전도의 문이 막히고 교회의 부흥의 길이 막히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가리워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슬픔을 만난 이 와중에 그 주변 사람들이 보여준 이 모습은 결국 다윗이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신앙을 확고하게, 그리고 그 삶을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뭔가 좀 후하고 남을 좀 배려할 줄 알고 그런 손을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편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다.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좋은 모습,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 거야. 까마귀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만약 그런다면은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 전체가 욕을 얻어먹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욕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분명히 하되 그 신앙을 분명히 하는 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인간관계, 다시 말하면 누구와의 관계를 하든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정중한 태도를 취했다라고 하는, 소위 신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상대방에 대한 정중한 태도, 신사적인 그런 태도,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리고 12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에게 몸을 굽히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몸을 굽혔다. 여러분, 이 7절 말씀은 매장지로 쓸 굴을 사는 데 있어서 햇사람이 좋은 흥정꾼이 되어달라고 하는 뜻에서 취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12절 말씀은 에브론이 무상으로 자신의 밭과 굴을 제공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정중한 거절의 의미로 보여준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양자가 조금 다른 것이지만 이 아브라함은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칠고 사납고 강팍한 그런 자세가 아니라 거절을 하든 아니면 좋은 이 중개인이 되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공짜가 아니라 난 돈 주고 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고서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고 몸을 굽히는, 또 에브론이 그냥 뭐 밭이 있고 굴이 있는 나의 땅을 당신의 것으로 하라고 할 때도 이 아브라함이 정중한 자세를 취하면서 완강하게 거절을 했죠. 무조건 막 성을 내서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이렇게 아니고 정중하게. 이 두 양자의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정말 신사적인 사람이구나.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문제로 상대방을 대하든지 그 대하는 그 상대방에게 정중한 그런 태도를 취하였구나.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것이 거칠고 사납지 않은, 매우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정중한, 친절한, 신사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누구의 굴을 선택하든지 그들은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서 모두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일어나서 햇사람들을 향해서 몸을 굽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브론의 무상 사용에 대한 제안에도 그가 그냥 거절해도 무방한데, 그러나 기어코 몸을 굽혀서 정중히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자세, 이것은 마음에도 없이 보여주는 자세라든지 혹은 어떻게 하든 햇사람의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자기 입속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정말 신사적으로 진정으로 상대를
인정하고 높이는, 존중하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굳이 엎드리지 않아도, 몸을 굽히지 않아도 아무도 나무랄 사람이 없어요.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뭐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사람 중에 아무도 당신 자세가 너무 뻣뻣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존경을 받고 그리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몸을 굽히고 당신에게 부탁을 합니다라고 할 때도, 거절할 때도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높여주는 그런 그야말로 젠틀맨의 모습을 이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구에게 부탁을 할 때에도, 아니면 완강한 거절을 할 때에도 거칠고 사나운 모습이 아니라 이런 젠틀맨적인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 타인의 소유를 취득하는 문제를 분명하게 하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유권이 달려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한 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햇사람들이나 또 은 400세겔에 해당하는 굴이 딸린 밭을 제공하려고 하는 에브론이 기꺼이 무상으로 제공을 하려고 하는 그 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그럴 수 없다,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매입하겠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의지는 확고부동한 것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했고,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고 했고, 그리고 에브론의 굴이 딸린 밭이 자신의 소유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증인들을 확실하게 세웠습니다. 이 당시의 계약은 구두로 하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만 구두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구두로 하는 구두 계약이지만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두 사람이 언제 어느 때에 나는 산 적이 없다, 또 나는 판 적이 없다, 나는 돈 주고 샀다, 난 돈 받은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게 문제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증인이 필요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13절에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이렇게 하고 10절, 13절, 1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13절 말씀, 10절 말씀 자막에 나오는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자가 듣는 데서.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16절 말씀 해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이랬습니다. 해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증인이 많아요. 듣는 데서, 보는 데서 그랬습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 족속이 뭐 하는 데서?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뭐 했습니까? 확정된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 20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얼마나 여러분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습니까? 이건 아브라함의 땅이다 하고서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상으로 받았다고 하면 여전히 그 땅의 소유지는 에브론이 되든지 헷 사람 중에 누군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후에 사라의 시체는 그곳에 매장을 했다고 할지라도 본인과 다음 세대 그 가족들이 묻힐 매장지는 또 다른 곳에서 사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아브라함의 땅이라고 확정적으로
그 밭과 굴 전체를 에브론에게서 모든 사람이 듣고 보는 데서 확정하는, 말하자면 요즘 뭐 등기소가 있어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면 되는데 그때는 등기소가 없으니까 확실하게 그 사람들이 이거는 아브라함의 땅입니다 하고서 이구동성으로 증인이 되고 확정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유권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생기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해라. 일반적인 기브인 테이크는 그렇게 증인이 있고 또 계약서가 있고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커피 한 잔 주고 커피 한 잔 받았어요. 계약서 쓰자. 한 잔 받았다, 한 잔 받았다. 그래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하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반드시 정인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계약이 확정되어지는 어떤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지혜로운 처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잘 이게 적용이 되어져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무 사무적이다.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해야 됩니다. 뒤에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괜히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해놨다가는 뒤에 결국 마음 상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결국 그는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형제지간에도 칼부림 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에 가서 굉장히 불리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해라. 정확하게 해라. 확정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만 한 가지 더 굳이 말씀을 드릴 것이 있다고 하면 사람이 죽으면 결국 자신의 몸 하나 뉘일 땅 정도만 남기고 다 떠나간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너무 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임을 잊지 말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